저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는 좋아하지만 과정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운동은 힘들어합니다. 살 빼기를 원하지만 다이어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좋은 성적을 원하지만 공부는 싫어합니다. 성공을 원하지만 땀 흘리는 수고와 인내의 과정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쉬운 길 없습니까? 고생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뭐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깊은 열매, 언제나 깊은 과정을 통하여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훈련이 없는 성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 고난이 어떻게 영광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두 제자는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큰 혼란과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다. 이분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깊은 실망과 상처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로 우뚝 서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끝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구원의 시작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대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자기중심적 신앙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이내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가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뒤돌아서는 신앙,
바로 이기적인 신앙,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망한 두 제자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낙심했어도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낙심한 자리까지, 오히려 그 배반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콜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등장하고 있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함께 걸으셨습니다. 동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해석되지 않았던 말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콩 막혀서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누가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고난과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는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문법도 그렇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이 must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음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졌던 참담한 비극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아님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까 권력 암투 속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임을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살아나야 하리라. 뭐뭐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고
부활의 영광의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으로 나아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참고 견디며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거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같은 방식으로 구원의 시나리오를 준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총리가 되기 전 형들에게 팔리오는 그 아픔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쓰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거룩한 학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시나리오를 펼치실 때 동일한 패턴으로 역사하시고 그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잠잘 곳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살아갈 뿐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닐까라는 자괴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지금은 해석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과정과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 담당 교수님이셨던 우리 지난번 위임 목사 때 설교해 주셨던 김은영 총장님, 그때는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저희들 신입생들을 맞아 담당 지도 교수님으로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이전에 고난,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상황들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금은 그냥 정금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 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금이 더 순수해지고 불순물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질 때 그 금은 정금처럼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 고난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할 때보다 광야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평안할 때보다 내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통할 때보다 내 인생이 막막할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보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붙들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쳤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졌고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했던 불순물들, 의심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어둠의 것들이 사라졌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저도 큰 시험과 고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 저는 이것을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 거창한 것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난을 통하여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다라는 것,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걸을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나에게 값진 선물인지를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 만나는 한 사람, 나와 함께 있는 한 영혼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리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훈육하신다. 고난을 더하셔서 그가 바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나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참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큼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칠흑 같은 광야길,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성숙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고 영성이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백발백중 삶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단번에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가시밭길을 지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힘든 과정을 겪은 후에야 신앙이 깊어졌고 성숙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합니다. 성경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논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그는 혹독한 고난을 통하여 훗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고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통과하도록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실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표현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여러분, 고난이 두려워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가지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죠. 하나님은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후에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음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눈물 다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비극적인 엔딩으로 마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씨앗은 땅 속에 묻히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밀알은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묻히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내일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던 것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십자가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이 무너진 것 같았고 기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금요일 밤은 실패의 날이었고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요일 날을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움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행복이 있습니다. 어두움 뒤에 하나님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금요일 같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한복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난을 정면 돌파하며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든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